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아유, 반가운 얼굴들 많죠. 다시 한번 하십시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저 한번 보시고 말씀으로 꼭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필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앉아 계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 그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필 때에도 오늘 본문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신약의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사도행전 7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것은 천상에서 사역의 첫 번째 단계인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가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을 갑자기 보니까 이 복음의 결과로 처음 신학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신학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이제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의 결과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핍박 때문에 교회가 그냥 다 와야 됐는가요? 교회가 다 없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흩어진 성도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지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 8장 5절로 25절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유명한 7명의 집사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세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래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래서 이 핍박 때문에 이제 흩어졌던 이 성도들이 이제 유다에게도 유다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어디로만 가면 돼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 땅 끝까지. 이제는 복음이 어디로만 가면 돼요? 땅 끝까지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땅 끝이 어디예요? 이방인들에게만 이제 복음이 증거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 안디옥에서 복음이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전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까지 도착했던 복음이 이제 어디요? 드디어 땅 끝까지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봐요. 8장에는 어디까지 복음이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11장 20절 보게 되니까 이게 어디까지 갔어요? 땅 끝까지, 이방까지 전해졌어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8장부터 11장 사이에 9장, 10장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냥 바로 이어진 게 아니고 8장까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했다가 11장에 가보면 이제 땅 끝, 곧 이방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9장과 10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8장의 사마리아 전도부터 11장의 안디옥 이방 땅에 전해졌는데 이 사이에 8장과 9장. 9장과 10장이 있어요. 그럼 9장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장은 또 10장은 뭐가 있는가 했을 때 이 9장과 10장이 11장 땅 끝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준비하는 그 과정이 9장과 10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9장과 10장에서 두 가지의 준비를 하십니다. 그냥 복음이 바로 저 이방 땅 끝까지 증거되지 하지 않고 증거되기 위해서 9장과 10장에서 예수님이 뭘 준비해요? 두 가지를 준비한다. 이 준비를 통해서 땅끝 이방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9장에서는 뭘 준비하셨는가 할 때 9장에서는 한 일꾼을 준비해요. 그 일꾼이 누구일까요?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탁 이렇게 이방에게 복음을 증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을 세워요. 사도 바울을 세워요. 그럼 10장은 뭘까요?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었어요. 방해되는 요소. 그 방해되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인종적 차별이에요. 인종적 차별. 그 복음이 증거되는데 가장 큰 벽, 또 어찌 보면 가장 큰 적인 인종적 차별을 깨트리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10장에 오늘 본문 우리가 살필 인종적 차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종적 차별의 벽이 해소되지 않으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10장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10장에서 누구를 사용하느냐? 고넬료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방 사람, 로마 사람이고 군인이에요. 군인 중에서 장교예요. 특별히 아달리아라고 하는 부대의 장교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할 때 그 사람이 먼저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또 많이 구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걸 보았을 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 그 사람 편에 봤었을 때 이방 사람은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이방 사람들한테 엄청난 칭찬을 받는 그러한 의인이었다라고 그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가 탁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야, 사람을 저 요바로 보내어서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있는 이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하인 둘을 부르고 그다음에 자신이 믿고 신뢰할 만한 종을 자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야,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명하고 부탁하는 거니까 저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신 이유가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온 집에 구원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는 가이사라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멀리 욥바예요. 이 가이사라하고 욥바는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이 서쪽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이쪽에 이스라엘 땅이 있고 앞에 지중해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해변의 도시예요. 우리 군산처럼 군산 해변 군산. 근데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욥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군산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목포가 있는 것처럼 밑으로 쭉 내려가면 욥바가 있는데 이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는 56km예요. 당시에 교통이 불편한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먼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 가이사라에 있는데 저기 56km나 떨어진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꼭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가이사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쭉 살펴보면 이 가이사라에요. 정말로 유능한 복음의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빌립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7명의 집사가 나오거든요. 유명한 집사예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장에 보게 되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8장에 가보면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사마리아에는요 10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보다 더 못한 축을 받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이 사마리아 저기 외국에서 침입받았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외국 사람하고 이렇게 살도록 혼혈 민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그래서 절대로 이방의 땅보다 더 원치 못한 땅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를 거쳐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버려도 다 돌아가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여기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는데 누가 증거예요? 빌립이 증거. 이거 엄청난 역사예요. 왜 그랬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한 좀 줘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 사실을 이 빌립이 알고 자기가 용기에 대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전도사이고 그 다음에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했어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인도로 이디오피아 간닥의 여왕 국구를 맡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기도 한 사람이에요. 더 나가서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아소도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여러 성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성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한 사람. 이게 바로 빌립이에요. 사도행전 8장 40절에 나와요. 그 앞에까지 쭉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빌립은 탁월하게 쓰임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0절 보게 되면 그는 마침내 그 다음에 어디에 도착했는가? 가이사라에 딱 도착하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8장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어디에 왔어요? 가이사라. 지금 이 가이사라는 누가 있어요? 고넬료가 있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가 있는데 여기에 누가 와 있어요? 빌립이 와 있어요. 그러면 빌립이 여기 계속 살았는데 안 살았는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빌립이 여기서 계속 살았어요. 어떻게 알았는가? 사도행전 21장 7절 9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제 거기서 잡혀서 죽거든. 로마로 잡혀가거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들리는가? 바로 이 가이사라에 들려요. 근데 이 가이사라에 누구의 집으로 가는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요. 이 빌립은 4명의 딸이 있어요. 근데 4명의 딸이 다 예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도 보면 가이사라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고넬료가 살고 있는 이곳에 아주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
말씀을 아주 잘 전하는 빌립 집사가 있으니까 빌립 집사를 데려다가 주의 말씀을 들어도 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빌립을 놔두고 그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는 56km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꼭 모셔다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폐쇄적인 마음, 즉 인종 차별의 편견을 깨뜨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받으신다는, 즉 이방인도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멀리 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드디어 가이사라에,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고넬료한테, 자신을 이렇게 초청한 고넬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에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야, 고넬료, 너 이방인이지? 그럼 너 하나님 믿잖아. 그러니까 우리 율법 잘 알지. 우리 유대인의 법 잘 알지.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이방인 너희와 이렇게 교제하는 거, 만나는 거, 이거 율법이야. 불법인 거 너도 알지.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라고 해서, 부정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지금 온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장 34절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넬료로부터 왜 자신이 이렇게 초청했는가 이야기를 쭉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34절 35절.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이방인,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내가 이제 하나 깨달았어. 야, 나는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만 받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보니까 뭐요? 이방인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장 47절에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주의 복음을 준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령이 그들에게 쫙 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성령을 받았으니 뭘 베풀어야 된다? 세례의 뜻이 뭐예요? 표와 인으로서 의미가 있죠. 죄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 도장, 인,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 마땅하다. 이 사람들은 다 뭘 받았어요?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와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저기 사도행전 11장 17절을 가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잖아요. 그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뭐라고 간증을 하는가? 사도행전 11장 17절.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유대인들, 마가요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던 이 사람들, 이 일 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대.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즉 이방인에게도 뭐요? 고넬료와 그 가정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간증이. 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잖아. 저들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어.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세례를 어찌 안 줄 수가 있어? 이 사람은 어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라고 어떻게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어? 그렇게 교회 앞에서 뭐예요 지금? 간증해요. 경험을.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조차도 불법으로 생각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며 변화입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이방인에 대한 그의 잘못된 인식과 편견과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멀리 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불러다가 말씀을 전하게 하시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까지도 변화시키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형제자들이 변화되기 이전에 베드로와 동일한 그러한 편견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가졌던 생각처럼 변화 전에 우리 유대인들만,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아니 우리는 우리만 구원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 이 민족적 배타성, 이 구원의 배타성이 엄청나게 강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데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관심은 어디예요? 오로지 이스라엘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베드로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의 동료들,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또 그 형제들이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 보게 되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걸 사도들이라고 하죠. 예수님 12제자만 사도라고 하는데 그 사도들, 제자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베드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막 따져묻어요. 야, 어떻게 할례자인 우리가 무할례자인 저 이방인들과 이렇게 어울 수가 있어? 어떻게 할례자인 우리만 구원을 받아야 되지 무할례자인 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가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차분히 그 전에 있던 과정의 일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즉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할 때 막 성령을 받았던 그 성령을 저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임했다니까. 저들이 받았다니까. 똑같아. 그렇게 얘기하고 17절에 가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셨던 그 선물을 저들에게도 똑같은 선물을 주셨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합니다. 설명을 하니까 그 설명의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뭐요?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들이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아이고, 우리도 너처럼 뭐요? 잘못 알고 있었네. 아, 이방인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네. 그러므로 너는 잘했어, 못했어? 잘했어. 귀한 일을 한 거야.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방인들을 네가 구원했잖아. 귀한 일을 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렸다. 그러므로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관점의 변화는 그 한 사람에게 멈추지 않고 그와 똑같은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형제들을 변화시키는데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빌립 대신에 누구?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불러 올려섰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의 핵심을 단순히 고넬료의 회심, 고넬료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형제들의 인식의 변화로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드디어 8장 다음에 뭐요? 9장 일꾼 세우고 10장 11장에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이 놀라운 이 일들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11장 19절에서 21절 보게 되면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 가냐고요? 땅끝까지 드디어 이와 같은 것을 딱 해결하고 땅끝까지 이르게 돼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을 요약해서 얘기하면 그때에 이렇게 써 있어요. 9절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20절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구네데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 헬라인 이방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뭐요?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두 가지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드디어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이때에 라고 하는 이때는 뭐예요? 베드로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인식이 바뀐 후에, 인종차별의 편견이 깨진 후에 복음이 드디어 증거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더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주님께서는 주의 복음이 저 이방인 땅끝까지 이르게 되려면 땅끝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있었어. 그게 뭐예요? 유대 지도자들의 또 성도들의 생각이었어요. 어떤 생각? 편견. 우리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너는 구원받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편견. 이것이 깨어지지 아니하고는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뭐가 있는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편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지 아니하면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그 주님의 제자들이 인종에 대한 편견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고 전파되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누구를?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도 구원하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고 그것을 가로막는 편견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복음이 온 세상으로 온전히 전파되게 되었어요. 오늘 그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지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 그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 삼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 편견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에 대한 차별, 이거에 또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우리가 핍박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이 편견 때문에, 그릇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편견. 저 사람에게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저 사람은 정말로 싫어할 것이라고 하는 편견. 내가 저 사람을 살펴보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버림받지 않고는 저런 삶을, 저런 인격을 저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버리셨을 거야 라고 하는 편견. 누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소외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근데 우리가 뭐라고 사람에 대한 그러한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살펴봤는데 심성이 너무 좋아. 너무 착해. 예수만 믿으면 딱 좋아. 엄청 관심 가져요. 엄청 신경 써요. 기회가 되면 막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봤는데 내가 봐도 다른 사람도 다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을까? 복음을 받아들일까? 교회에 온다면 분위기가 어떨까? 내가 복음을 안전하는 건 아니지만 근다고 적극적으로 전해지도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편견들. 그 외에 막 여러 편견들이 있어요. 요나가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야, 원수의 나라 느네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 요나가 뭐라고 해요? 원수잖아요. 원수. 말 그대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한, 오늘 말하면 믿는 사람들을 막 그렇게 핍박한 그런 원수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그들을 축복해요? 구원은 우리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 착하고 선한 우리만 받아야지 어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 편이.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오늘날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할 때 신분제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오늘은 신분제도가 없다. 진짜 그럴까요? 학벌, 직장이 신분을 대신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 고향이냐? 어느 학교를 나왔냐? 어느 회사에 다니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뭐예요? 평가한다고요. 심지어 신앙마저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그냥 그 학교 간 사람 나 저기 뭐 나왔어 지방에. 그럼 뭐 그래? 그러냐 이렇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교회가 왜 성도들이 사람을 그렇게 편견으로 대할까요? 왜 그러한 조건과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까요? 세상은 그런지 몰라도 교회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나같이 이런 부족한 나도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면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면 오늘 우리도 사람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이 환경, 외모, 이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한다고 이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벽들이 있어요. 특별히 편견. 우리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품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저걸 품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평가하는, 외모로 평가하는 이 못된 편견과 그릇된 시각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제거해야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주어졌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가로막는 이것을 내가 제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전도도 못하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간절한 도우심으로 그 같은 제거들을 다 벽들을 제거하시고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시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사랑으로 품어주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주의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귀한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와 같은 사명은 우리가 편견을 깨지 않는 이상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품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가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